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각각 관점에 따라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수신자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 핵심 구절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구죠?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평소에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치료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인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1차 수신자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차 수신자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 중에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을까요? 실제로 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AD 63년에서 67년경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55년에서 약 한 60년경.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이 훨씬 더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1절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기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낳고 하면서 쭉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산부인과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낳고 낳는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원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인지, 그 사람의 가족은 몇 명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알고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바로 예수님의 성경적인 기원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하필이면 성경의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을 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을 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은 남녀 간의, 부부 간의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이 육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언약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첫걸음, 첫 발걸음을 떼는 인물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말하는 씨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성경은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말하지 않고 다윗을 또한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윗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든지 또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이 바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러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 이 나라를 굳세게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씨를 통하여 오신 분일과 동시에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음의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왕 대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르려 할 우리의 보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왕이 된다면, 그것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2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이례적으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명의 여인 중에서 4명의 여인은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비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 속에 이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왕이면 우리 가문에 족보가 쫙 있는데요, 그 족보에 흠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좀 흠이 없고 또 업적도 많이 남기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인 성과도 많이 거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겠어요? 아니면 흠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여인이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말은 누구죠? 바로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바로 이 엘의 아내가 누구인가?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그 다말의 남편 엘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말은 하루아침에 어때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제일 큰 형이 죽게 되면 바로 그 형수가 그 다음 차남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자기 씨가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난의 생명도 거두어 가버려요.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셀라만 남습니다. 그런데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막내 이 셀라까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놓고는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말이 매춘부로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인해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예요. 어떤 면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시아버지와의 동침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다, 참 어떤 면은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누가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데, 지금 유다 이 며느리인 다말로부터 그 대가 끊어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은 그 유다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취한 행동이 바로 그 시아버지 유다와의 동침을 통하여 두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때요? 대가 끊어질 유다 가문 속에 바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여인이 누구인가? 다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높이 사서 바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씨가 말라버려서 대가 끊어지는 그 가문에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이름을 족보 속에 넣어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라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 2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이 라합이 그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는가?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죠? 기생이었어요. 사실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을 높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합의 집 그 창문에다가 붉은 천을 걸어 놓아서 이곳에 바로 라합의 가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가정을 그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해내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이 라합은 천한 직업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인물,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을 통하여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여러분 보아스를 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이 나오죠. 그는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자, 5절 중반절입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의 때에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로 맞이한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다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방 여인 남편들,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 룻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라운 고백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룻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인인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살몬과 라합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바로 다윗을 낳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밧세바. 여러분, 이 밧세바는 다윗의 신복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하루 종일 잠잤다가 오후 늦게 눈을 떠서 옥상 위로 올라갔다가 상대방의 비치는 그 창문을 바라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매료가 되어서 그 여인을 취하여서 동침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근데 이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정말로 충성된 그런 헌신된 그런 군인이었죠. 그런데 자기 아내로 취하여서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그 최적진에 보내어서 결국은 죽게 하고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만 보면은요, 부끄러운 일이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다윗과 밧세바에게 징계하여서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결국은 이 밧세바는 누구를 낳는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낳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수태고지,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약혼한 그 남편 되는 그 요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과 아직 동침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가 되었으니 이 놀랄 일이죠, 그죠?
그게 아마 밖으로 알려진다면 그 목숨을 살아남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겨있는 이 5명의 여인들은 실제로 인물이나 가문이나 인종이나 학식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대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의 가문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비록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의 그런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던 그 여인,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그 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학식이나 세상적인 화려함을 우리에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믿음 있는 자에게 이 산을 들어 옮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힘든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자녀들의 여러 가지 정말 참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데까지 총 3대를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거하는데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과 다르게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12절부터 계속되어지는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는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거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이거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3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한 세대를 비워놓았어요. 한 세대를 비워놨습니다. 그 한 세대 속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육신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마지막 14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바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왔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가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처럼 일어나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 또 다른 마지막 14대대를 세워가는 그런 주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을 위하여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